교황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당연히 이제 운전을 했겠죠. 한참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너무나 날씨가 화창하고 그냥 뻥 뚫리니까 본인이 한번 이제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게 내가 운전할 테니까 뒷자리 가서 앉아 있으라. 근데 기사가 그게 됩니까?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가 운전하고 갈 테니까 편히 계십시오. 근데 끝끝내 이제 우겨가지고 교황이 딱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운전했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는데 너무 신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축축축 속도를 밟다 보니까 이게 속도 위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더니 뒤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삐삐삐삐 하면서 왔습니다. 그럼 딱 차를 멈추고 속도 위반했습니다. 창문을 내리십시오. 창문을 딱 내렸는데 보니까 이게 교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딱지를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황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에 전화를 갖고, 내가 속도 위반 차량을 잡았는데 높은 분이 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누구냐? 시의원이냐? 아니요. 국회의원이냐? 아니요. 그럼 뭐 장관이냐? 아니요. 그럼 대통령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군데 딱지를 못 떼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황이 운전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교황이 운전하는 차에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내서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일, 아까 오전에 금일날 후배 목사님이 왔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짜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게 말을 잘한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재미있는 것도 재미없게 한다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냥 실망해가지고. 오늘 원래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남전도회가 조금 다리 다치고 발목 다치고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4장을 봤습니다. 지지난주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4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갔죠? 저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천상의 모습을 보잖아요. 거기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제가 좀 읽어가면서 봅니다. 자, 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보좌에 딱 왕으로 앉아 계셔요. 근데 그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둘둘 말아진 두루마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피지로 샀으니까 두루마리거든요. 거기에 뭔가 쓰여 있는데 안팎으로 빽빽하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뭘로 봉했나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 아시죠? 뭔가를 마음대로 개봉하지 못하도록 인을 딱 치잖아요. 그럼 개봉할 수가 없는 건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이라는 숫자가 7이 될 수도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이제 7인을 떼는 게 나오니까 7이 될 수 있지만 또 7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제대로 뗄 수 없는 완전한 봉해진 그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인데 힘이 있는 천사라고 얘기하네요.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냥 폭포수 같은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여기 두루마리에는 뭐가 쓰여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6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 이야기거든요. 첫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둘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셋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천사가 외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곳에 찾아봤는데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계시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천사가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로 자꾸 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조금 더 하면 그 후배 목사님이 와서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자기가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이제 봤다는 거예요. 꿈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두 분이 누구냐면 이제 조용기 목사님, 또 명성계 김삼원 목사님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듣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느냐?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 꿈으로 나타난 걸 수 있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그 WCC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WCC라고 하는 게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여기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천주교나 정교회나 그리고 그 외 유사한 이런 단체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는 아니라고 하는 혼합주의적인 생각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호주 캔버라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교회 협의회에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무슨 이화여대 이제 그 신학과 교수가 가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퍼포먼스를 하나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초혼제를 했습니다. 그 무당들이 초혼제 하는 거 아시죠? 그 사울이 초혼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종이에다 물 쫙 쓰고 불태우면서 무슨 예수의 영이야, 성령이야, 무슨 과거에 죽은 무슨 영이야, 무슨 영이야, 오소서 오소서 하면서 불태워가지고 그 종이를 막 이렇게 불살로는 이거를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벌써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런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세계교회라는 그 모임을 우리나라에서 극구 반대하는데도 이제 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안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그거는 안 된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여튼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뭔가요?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곧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고 생명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도적이라고죠. 도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말씀이고 길이고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그 인봉을 뛸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근데 세상에 다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운다는 게 뭡니까? 이 요한이 엉엉 울 정도면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계시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 이 사도요한이 엉엉 울면서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 안타까워했을 때 5절을 봅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장로는 누굽니까? 24장로겠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거기 24장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죠. 그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거, 울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겼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보면 교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 아시죠? 응하는 사자, 강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유언적인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축복을 하고 유다에 축복을 하고 루벤 쭉 축복을 하는데 어떤 자녀들은 정말 이렇게 저주 같은 그런 이제 밭지어서 레위나 시몬 같은 너희는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래갖고 레위는 분깃이 없어요.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몬은 레위와 시몬을 저주를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에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니네가 할례라면 내 동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세겜 사람이 다 할례라고 하니까 그때 그냥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 유언을 할 때 저주적인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엄밀하게 보면 어떤 유업이 제대로 없어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그냥 한 부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유업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다를 얘기할 때 뭐라고 야곱이 얘기했냐면 어린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 사자와 같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사자 왕적인 어떤 존재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또 다윗의 뿌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서 7장입니까? 거기 보면 9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 가지죠, 가지. 후손이니까 가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뒷부분에 가보면 다윗이 예수를 뭐로 고백한다고요? 주로 고백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가지 같은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주님이 뿌리, 거기서부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 그분이 이겼는데 바로 그분이 인을 떼기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한 사자 같은 존재로. 근데 6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표현이 봅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자, 아까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만 보였어요. 그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누가 이걸 떼겠느냐? 천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뗄 존재가 없다고 하니까 요한이 울었는데 그때 그 천사가 하는 장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능력이 있다, 떼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이 사도 요한의 눈에는 뭐만 보였었다고요? 보좌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장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쳐다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있다 그랬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사자 같은 분, 하나는 뿌리 같은 분, 또 하나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건 뭔가요? 뭐를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거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뭘 생각하고 어린 양으로 얘기한 겁니까? 유월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그 어린 양, 그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게 하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예수, 그 어린 양처럼 우리의 제물 돼서 우리를 위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 같더라. 이미 오래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때 그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자,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그 예수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는 거예요. 뿔이 7개가 있고 눈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쭉 가보면 요한계시록 뒤쪽에 가면 이제 그 악한 사단의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뿔이 10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뿔은 뭐를 의미하죠? 뿔이 뭘 의미합니까? 이 소들이나 아니면 동물들 가운데 뿔 달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뿔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힘이죠, 힘. 그러니까 여기서 뿔은 뭐냐면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뿔. 그러면 7뿔 얘기할 때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뭐예요? 권세. 눈, 그래서 7눈이 있는데 그 눈은 뭡니까? 눈이라고 하는 건 뭘 자꾸 이렇게 보잖아요. 눈이 좋다. 아우 정말 눈이 좋아. 그럴 때 이 육의 눈이 좋기도 하지만 눈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통찰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눈 얘기할 때는 완전한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그 뒤에 한번 다시 봅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이 7도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결국은 뭐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이렇게 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거는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보면 쭉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진리, 이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환히 이 불빛을 확 비춰줘야 이 글씨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그 7영, 완전한 통찰력 가진 그분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그에게 담겨있는
그 말씀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후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은 어디에 있는 생물입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죠.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생물을 얘기할 때 4장 7절 한번 봅니다. 4장 7절, 6절, 7절. 보좌 앞에, 자, 예수님,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여기서 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찰력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통찰력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이 네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그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 호위하면서 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있고, 그 바깥으로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이 네 생물이 와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그 앞에 그냥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그분이 너무나 존귀하니까 엎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검은 거와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어요. 자, 보면 여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검은 거예요.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뭔데 그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까? 자, 그 뒤에 한번 보시죠. 하나는 해석해 주셨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그러면 금대접, 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렇게 귀한 거잖아요. 뭘 담기 위해서 대접인데, 금으로 만든 대접에 거기에 향이 담기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검은 거를 가져다. 검은 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검은 건 뭐예요? 찬양이겠죠. 검은 걸 타고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과 무엇이에요?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들려보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싫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사실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가 기도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찬양이고, 그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이 기도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향이 얘기를 하죠.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6장에 가보면 인을 떼는데, 인은 재앙을 얘기해요. 하나 뗄 때마다 이제 세상에 하나씩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재앙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기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한 길을 걷고 싶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고요.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냥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이제 그 후배가 왔는데, 그 누나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한 동기고, 그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괌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괌에 가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소개하고 거기서. 근데 괌은 진짜 좁아가지고 재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무료해가지고 재미없다는데. 근데 그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이제 유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까 하루에 최소한 30분 하고 길게 1시간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쭉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열어주시더라. 근데 그 어머님이 90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해에서 기도원
원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기도원에서 원장을 하시는데 영적인 눈이 엄청나게 밝으신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미국에 있는데 뭐 이제 뭐 2년 이런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야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무섭더라고.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뭘로 먼저 이렇게 비축시키십니까?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함께 기도에 동참케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제 9절부터 뒷부분은 찬양입니다. 찬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를 찬양합니까?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피조물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보시면 뭐를 찬양합니까? 9절에는 뭐를 찬양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죠. 예수님의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피로 사셨어요. 피는 자기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시고 또 그들로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뭘 삼으셔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나라를 삼으셨다, 제사장을 삼으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라는 건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삼았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역할을 존재로 삼았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는 무엇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이전에는 우리가 뭐 했던 존재입니까? 종노릇한 존재죠. 종노릇한 존재. 이것도 여담인데 하여튼 제가 어저께 들은 이야기를 좀 더 얘기하면 하여튼 그 후배 목사님 모르는 얘기 하더라고요. 유럽이나 외국에서 한국에 3대 불가사의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인 것을 밖에서는 아는데 안에서는 모른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이 지난번에 부흥해 왔던 이제 광역소 목사님을 이제 아니까 이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그 동독교회에서 이제 섬겼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만났었나 봐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도를 듣고 가슴이 너무 찡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기도를 이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뭐 열심히 일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큰 복을 받은 게 사실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복음하고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정말 어두울 때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대동강 강변에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영국 상선이죠. 그게 이제 세국 정책에 의해서 그냥 못 들어오도록 포를 쏴가지고 결국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 죽는데 죽으면서
성경책을 던졌거든요. 누군가 읽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읽고 처음에는 그것을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종이니까 집에다가 벽지로 발랐다가 그거를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정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수많은 사람들의 성사들의 어떤 순교의 피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한국 사람만 안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일본이래. 미국도 두려워. 다 일본이 두려워하는데 한국 사람만 쪽발이 하면서 안 두려워한다고. 그게 뭐 두 번째 불가사의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북해 하면서 세상에는 다 뭐라 그러는데 라고 그 자기 친구 하나가 이제 그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이번에 그 뭐죠? 그 무슨 바이러스 있잖아요. 갖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지카 바이러스인가 해서 안전하냐고 물어봤더니 대뜸 하는 얘기 뭐 이게 왜 안전해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모르는 게 야 북핵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얘기 떠드는데 너희는 안전하냐고 물어보더래.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 같은 뭐 3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하여간에 그만큼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 삼으신다는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많은 천사들이 이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내생물과 장로들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나요? 12절 한번 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신 그 예수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즉 그 얘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참된 부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요.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나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냥 그분을 보니까 당연하다, 받으기 합당하다는 찬양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온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요한복음 로마서 5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죄로 물들어가지고 인간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빨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이 5장에서 결국 찬양의 주제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이 우리에 베풀어 주신 구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라.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찬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우린 때로 억지로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 가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 그 기쁨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그러면서 성가대가 복받은 봉사직분이지, 그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니 우리 최실 집사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는 뭐를 찬양할 건가 그거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또 우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그냥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충만한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